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마땅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한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인도하는 대로 보내가 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동네마다 파송하고 이 파송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그 모양은 똑같죠.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한계가 있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걷는데 뭐 어느 정도만 걸어야지 그 이상은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핵심 제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제자들이 스스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나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 병 고치는 은사로 주실 때, 방언하는 은사로 주실 때, 뭐 섬기는 은사로 주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12명 보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성경 안의 이름은 그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순서가 중요한 사람부터 안 중요한 사람까지 아주 좋은 사람이 늘 제일 앞에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 늘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제자, 수제자라고도 흔히 우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 베드로의 활약상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활약한 것,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제자가 누굽니까? 12번째 제자가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룟 유다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론 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잡혀갈 때 대부분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던 악한 제자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쪽에 보다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런 표현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쉽게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필요 없는 지역 감정. 지금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주 큰 지역 감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대화가 아니라 만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지역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다가 언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복음 전해지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복음 전하지 말고 쉬운 사람부터 해라. 유대인들부터 해라. 유대인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이제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해라.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막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아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 야, 너희들은 우선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영어가 좀 부족할 테니까 한국 사람, 영어가 부족하니까 한국 사람 전하고,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미국 사람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을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대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전도 대상이 아니라 쉬운 전도 대상부터 이제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 이익이나 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그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는 전도왕이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렇게라도 복음 열심히 전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교회 전도해서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그거는 어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는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면 내가 교회에서 목에 힘도 주고 이런 동기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동기 가지고 하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검소하게 하고 신세진 집에 늘 감사하고, 또 복음을 거부한 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지에 먼지를 털면서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들도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느냐면요, 16절에 있는 마음, 16절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마음이에요. 야, 제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내 마음이 어떻는 줄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은 제자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리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마음이 뭐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애틋한 마음과 염려들이 있어요. 순진한 양들이 나가서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저는 대부분 다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리들이에요. 이리들. 그저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리들. 어떻게 하면 그냥 물어뜯어서 내 이익을 더 많이 가질까 하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마음이 조금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이여, 너희들 내가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어떻고 비둘기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깨끗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자들을 만났을 때, 귀족들을 만났을 때는 귀족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죄인들 교도소에 갔을 때는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학교에 갔을 때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래도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문을 두들기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아주 나쁜 말로 가라고 할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그냥 아주 나쁜 표현을 쓰면서 가라고 할 거예요. 핍박 아닙니까 이게? 예, 핍박이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들였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핍박이에요. 핍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2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되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미움 받을 거다. 미움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 받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수록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핍박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한 영혼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온누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대요.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뭐 선물도 제공하고. 어느 날은 이제 조금 부유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막 저기 막 5박 6일 해외여행 사이판인가 어디를 보내드렸대요. 전도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래요. 너무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끝까지 견디고 그래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전하는 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잘 믿고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요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오늘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파송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혹은 염려 혹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마치 이리들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리 가운데서도 늘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저희들 다 되어서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미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미움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